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며 성탄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1절과 4절입니다. 참만가의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성시교도 주보와 스크린 보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믿음은 회복되고 이웃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성탄절 되기를. 그리고 2023년 한 주간 남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잘 마무리하는 2023년이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심을 축하하는 귀한 아버지 성탄 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탄의 복음을 나도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상이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 중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복음을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오후에는 축하 행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아버지 마음껏 축하하고 찬양하며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아버지 한 시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시게 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간에 아버지 사랑하며 또 아버지 위정자들이 그들을 섬기는 복된 나라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녘 땅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고 있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어서 좋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불이 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주간이 남았사오니 감사와 찬양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못다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됨을 결심하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는 귀한 아버지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없어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1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완성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 주의를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 성탄절 복음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 사역팀들과 우리 찬양대 찬양팀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아버지 하나 찬양과 몸짓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아버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헌신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성탄절 절기헌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하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도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몸이 아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몸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귀한 기도의 아버지 응답에 아버지 하나님 기쁜 소식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아버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남성들은 이렇게 눈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군대 시절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주일 오늘 1, 2, 3부 예배는 2023년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시고요. 4부 예배는 없겠습니다.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리고 절기연금은 오늘 드리셔도 좋고 내일 성탄절 예배 때 드리셔도 좋습니다. 성탄금 전액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세례식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박찬우 성도님 민다나오 목장인데요. 세례식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을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6개월 전에 예수 영접 모임 했다가 오늘 세례 간증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3부 예배 홈피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세례 간증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6개월 전에 목사님을 당황시켜 드리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안 한다고 나는.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오늘 예수 영접 모임 한 번 더 하시고 세례받게 되셨습니다. 2024년도 임명하겠습니다. 서리 집사서부터 명예권사, 사역원장, 주일학교, 찬양대 찬양팀, 찬무팀, 반주팀, 재정부 감사부까지 임명합니다. 예배 시간에 호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항존직은 새롭게 임명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층, 2층 게시판 참고하셔서 보시고 내가 임명됐구나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행사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부터는 본당에서 교육부서, 목장, 사역팀 등 15개 팀이 오늘 나오는데 순서도 이제 벽에다 붙어 있죠. 성탄 축하 무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2가정 있겠습니다. 특히 24, 25일에 겹쳐가지고 자꾸 내일 예배를 드리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쿠키를 또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쿠키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신청 한번 그 표를 보여주시면 한 팀당 10명 정도가 되면 딱 기도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되게 이제 많고 어떤 경우는 한 명 있어서 한 명 갖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쓰신 분들 잊어버리고 못 쓰신 분들은 오늘 삽질을 또 넣어드렸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저 팀을 좀 어려운 팀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인원이 없는 팀 여러분 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곳곳에 표도 붙여놨고 그래서 거기 표에다 직접 쓰셔도 되고요. 또 삽지에 오늘 넣어드린 거 거기다 쓰셔도 되고 너무 많으면 내가 좀 다른 데로 이번에는 옮겨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1년에 3번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균형이 좀 맞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서약식 다음 주에 5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서약식이 있어서 1, 2층 이렇게 중간에 계단에 보면은 이제 기도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5기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적으셨고요. 그다음에 재헌신 하시는 분들 이제 빈 공간에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세겹줄 기도의 기도장 만들기, 기도장 만들기 원칙, 동성끼리, 다른 목장끼리 잘 지키셔서 기도장이 잘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셨는데 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게시판에다 적어주시면 짝을 맺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봉선 기도카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한 장씩 가져가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지역 모임 참석 화요일 날 있고 목장 탐방 필리핀 다스마 목장 29일 탐방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성구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시작. 욥기 1장 21절 말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1장 21절 말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번 주거는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에서 성탄 칸타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라, 그가 오리라.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라. 그가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려 서 있었고 피곤한 눈으로 익숙한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별 하나가 하늘에 나타나 그들을 깨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찬양들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또 많이 연습하셨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누구죠? 그 솔로했던 여자 자매 타정이 네, 성악 시키면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아이들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귀한 찬양 섬겨주신 우리 또 지휘자님, 다 반주자님 그리고 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의 성탄 칸타타로 이미 우리의 마음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기쁨, 감사 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그저 감상적인 기쁨이나 분위기의 날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 편지의 상당수가 신약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보통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와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편안한 마음에서 쓰는 경우죠. 그런 편지를 보면 목자인 바울과 양떼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그러니까 한 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 그냥 문장 구구절절 배어 나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둘째는 그 교회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꾸짖는 듯한 어투도 있고, 이제 마음이 그렇게 급하다 보니까 편지에 당연히 써야 되는 인사말 같은 것도 이렇게 생략을 하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빌립보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후로 정말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1장 5절부터 거기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의 소식도 알리고 마음 아파하는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또 하나의 목적이 4장에 가면 언뜻 보이는데요. 2절을 보면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마 여기에 거론된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을 볼까요?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동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자매가 좀 화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중간에서 좀 애를 좀 써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로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말을 언급한 것을 보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4장에서 너희들의 잘못이 뭐고 화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세히 쓰질 않아요. 그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걸로 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은 마음, 이게 뭔지 2장에서 다 말을 하고 왔어요. 말을 했기 때문에 4장에서는 그냥 같은 마음을 품어라, 뭐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같은 마음이 뭔지.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2절부터도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썼는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마음 품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3절도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다면 다툼이나 허영이나 교만 이런 거 없었을 텐데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꾸 너보다 내가 낫지, 너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이제 이랬다는 거죠. 뭐 그들만 그랬겠어요? 그러면 리더들, 지도자들이 있다면 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팔로워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순두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이 갈라졌겠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마음만 품는다면 너희들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갈등 이거 다 해결될 텐데, 네, 그런 마음으로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름다운 본문 그리스도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5절이 뭘로 시작하나 볼까요?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그게 이제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봤잖아요. 욥기 1장은 욥과 세 친구들, 욥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전혀 모르는,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만 아는 하나님과 사단의 그 천상회의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1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는 6절을 읽으면서 욥기 1장에서처럼 태초의 하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그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 충동하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을 유혹했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 동등할 수 없는 존재가 동등해지려는 욕심을 품었다고요. 이게 죄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마음조차 먹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부터 인간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럴수록 인간은 점점 인간다워지지 못하고 추해졌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장이고 예수님은 부사장 정도 되고 성령님은 뭐 전무 정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 두 분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상상해보는 천상회의에서 하루는 의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심을 부려서 타락한 인간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그들은 우리 형상과 모습을 닮은 정말 보기에 힘이 좋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다시 회복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3명 중에서 누군가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성자 하나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오겠습니다. 물론 상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동등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데 성부와 동등하신 성자는 동등함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십니다. 이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마음 비웠어. 나 마음 비웠어.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말 마음 비웠어 라는 뜻은 그 정도예요. 다 그 정도. 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 7절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이사를 갈 때도 말이죠. 이사를 갈 때도 넓은 집에서 살다가 혹시 좁은 집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불편하고 방이 하나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그처럼 어디다 세간살이를 놓을 데도 없고. 근데 성자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성부와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런 분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자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도 졸립고 피곤하신 존재가 되셨어요.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을 위하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타인을 위하여는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는데 자신을 위하여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평생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꺼이 하셨어요.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 동등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성탄절 복음이에요. 인간이 왜 타락했다 그랬죠? 순종해야 할 분께 순종하지 않아서 타락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등해지려고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을 했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께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께, 동등한 분께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아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디아 순두계 둘 다 빌립보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으니까 둘 다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네 말을 듣냐? 이랬다는 거죠. 지위가 동등했을 테니까. 요디아를 따르는 사람들, 순두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서로 왜 우리가 니네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이번에 왜 니네 좋을 대로 하니? 이랬을 거잖아요. 동등하니까. 여러분, 이게 회사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사장이 지시하잖아요. 근데 사원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기 싫어요.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계급사회니까. 회사는 계급사회거든요.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에 계급이라는 개념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그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건 교회의 책임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직분을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장로가 맨 끝이고 이런 아니거든요. 교회의 직분에 계급이라는 개념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그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러니 동등하죠. 그러니까 동등하니까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나 나나 다 성도인데 왜 내가 너에게 순종해야 하냐라는 거죠. 여기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준비를 할 때 다 하지 않아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자기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선생님들이 오답 노트를 쓰라고 하는 이유도 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순종을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께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역시 행복한 교회는 다들 순종의 달인들만 모이셨다고. 제가 예전에 섬겼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순종의 달인들만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 있죠. 그러니까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미 잘하시니까 이제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 오답 노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라고요.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이제는 틀리는 거 계속 틀리는 학생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 순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거는 회사는 이제 일단은 해당이 안 되니까 순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배우자고 교회에서는 성도들 서로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단히 연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동등하지만 동등함의 권리 주장을 하지 마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동등함의 권리 주장을 하지 말고 순간순간 비워보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왜 원망이 있고 왜 불평이 있고 왜 시비가 있냐면 서로 동등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동등함의 권리 주장만 내려놓으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상하관계가 되는 가정이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주종관계가 되는 가정이 있다고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등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등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남편은 내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야, 내 앞에 있는 아내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 관계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로 와볼게요.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생명의 삶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령님의 전이고 천국 시민이에요. 동등해요. 하지만 동등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때, 목장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분,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그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 시비 이런 게 다 이제 죄의 열매들이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쉽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마땅히 누리고 계셨어야 될 성부와의 동등함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이라면 이 성탄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대하여 동등해지려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주세요. 순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한 번만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관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성탄절 복음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조금씩만 서로에게 순종하면 가정은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평화로워집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가장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제일 결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곧 사회성입니다. 사회성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부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소중한 거 내 아이에게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부부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산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고 내일 성탄절 예배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가정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 교육은 2번밖에 안 하는데 상당히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버거워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10계명 만들어 오기가 있는데 이번에 2가정 모두가 그런 것을 썼습니다. 이 2가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가정이 10계명 만들어 오라 그러면 이건 꼭 넣어요. 뭐냐면 자녀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가 언성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이거 쓰거든요. 제가 정말 좋은 결심이라고 거기서는 이렇게 막 동그라미를 쳐주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큰 소리로예요. 큰 소리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죠. 2가정 너무 잘 쓰셨는데 싸우되 작은 소리로 싸우세요. 작은 소리로 싸우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작은 소리로 언성을 낮춰도 싸워도 애들이 다 들어요. 다 들으니까 안방 문 닫고 작은 소리로, 안방 문 닫고 작은 소리로 싸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첨언인데 기도할 때는 아무리 성경에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도 문 조금 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빠 그 기도 소리를 거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연이라도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많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 말을 하면 자꾸 그래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그럼 나는 왜 나한테만 변화되라 그래요, 목사님은?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에요. 그 말에는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당신이 행복하면 결국 나도 행복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화될 것 중에서 무엇이 변화되면 상대가 행복해질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할 필요까지는 없는 동등한 상대에게 순종하여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순종하면 그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부탁하는 거 들어주기, 배우자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주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배우자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바라는 게 되게 큰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게 되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자존심 때문에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쁘다고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고 안 해줘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내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배우자가 부탁하는 거 들어주기, 배우자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주기, 이걸 하면 가정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정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할 때도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할 때 큰 소리 나는 것이 대개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너도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왜 저렇게 하자 그러지? 예. 근데 그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 네 의견대로 한번 해보지 뭐. 너 의견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그 사람 의견을 응원해주면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예.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려볼게요. 너희는 서로 받으라.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성탄절 복음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문화생활을 좀 했습니다. 예. 그 대전 시립합창단과 대전 시향이 준비한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가서 들었습니다. 인터미션 중간에 빼고 연주만 2시간 15분. 연주만 2시간 15분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연주가 계속되어도 아는 곡은 4곡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가 맨 끝이 아니라 중간에 나온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예. 중간에 나와서 딱 일어섰는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아직도 1시간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부가 예언과 탄생, 1부가 예언과 탄생, 2부가 속죄와 순환, 3부가 부활과 영광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1부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 1시간 정도 들었을 때 이제 프로젝트로 그 찬양은 다 이제 우리말로는 안 하니까 찬양의 가사가 한글로 딱 나오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마태복음 11장이었어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그 탄생 파트의 마지막 가사였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노래를 하는 거구나 지금. 근데 그 찬양을 딱 들을 때 1시간 전, 그러니까 메시아가 시작할 때 1시간 전 메시아가 시작할 때 들었던 그 서곡이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뭘로 시작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서곡으로 메시아가 시작이 되거든요. 설교 준비를 한창 하다 간터라 그런지 정말 성탄의 메시지로 저에게는 너무 가슴을 울리는 2시간이었어요. 그렇구나.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짐이 좀 가벼워질까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하면은 그 무거운 짐을 남편하고 아내와 나눠질 수 있으니까 좀 가벼워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우리들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 무거운 짐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께서도 동등함을 포기하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오신 거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무거운 짐 벗게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내가 지고 있는 짐 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주님은 그 목적 하나로 그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오셨는데 정작 우리가 내가 내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무거운 짐 지고 산다면, 그러면 그 짐 내려놓는 방법은 뭘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요. 어떤 마음이요? 순종의 마음이요. 그럼 그 순종의 마음 어떻게 품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동등함의 권리 주장을 내려놓으면 품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행복한 인생,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어깨에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는 않으시나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 순종하는 관계. 순종할 필요까지는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들어주는 거. 이건 이제 가정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제 교회로 오시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뭐 친분이 깊지 않아요. 뭐 같은 성도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도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거. 이거는 뭘 보시면 아냐면 여러분 그 유명 연예인들에게 팬클럽이 있잖아요, 다. 예. 그럼 팬클럽 사람들끼리 뭐 원래부터 잘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 사람도 좋아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둘끼리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들어줄 수 있는 사이. 여러분, 이 순종을 하라고요. 이 순종을 하면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과 위로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을 내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할 때 성탄절이 예수님이 빠진 홀리데이로 전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홀리데이로 성탄절이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 내려주시기 위해서 성부와 동등함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단히 품어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동등해지려는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 사람에게 한번 순종해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버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어깨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의 성부께 대하여서도 동등함을 아버지 포기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이 원하는 거 하게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의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께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부탁을 들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아버지 하나 성탄절 복음이 그렇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아버지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빠진 홀리데이로 전락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 그 같은 치열한 나와의 싸움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또 헌신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부와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아버지 누군가에 대하여 순종의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겸손의 마음으로 아버지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